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 시대 한 1000년대에서 1100년대까지 살았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피에르 아벨라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제자를 구한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서 이 피에르 아벨라르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최종 3명의 후보자들이 그의 제자가 되는 데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3명도 많다고 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단 1명만을 제자로 뽑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명한테 준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요, 길을 가다가 커다란 황금 덩어리를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주인을 찾아서 돌려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두 번째 사람은 만약 보는 사람이 없다면 저는 그것을 가질 것 같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장 먼저 갖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그것을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3사람 가운데 누가 제자가 됐을까요? 짐작하시는 것처럼 3번째 사람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3번째 사람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제자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기도할 때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기도가 아주 이기적이고 물질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나 항상 24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만큼 그렇게 영성이 깊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기도가 아주 지극히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물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시끄러운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소리 때문에 시끄럽기도 하지만 비물질적인 소리, 그것들로도 너무나 시끄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미덕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침묵 기도와 같은 형태의 기도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저마다 내 생각과 내 말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의 기도까지 내 생각과 말로 가득 찬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 내 생각과 내 기도로, 내 감정으로 그렇게 소란스러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내 모습이 조금은 침묵이지만 조금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권면, 그것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사랑의 권면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서신은요, 단순하게 그냥 미덕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을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이 편지를 읽게 될 소아시아 지역은요, 너무 어려운 환경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단의 침입으로 인해서 정통 신앙을 흔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이단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영지주의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육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었지만 이들을 잘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 이러한 이단들의 영향력이 조금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성도들을 대상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고 굳건히 할 것을 권면하는 의미로 이것을 집필하게 되었고요. 또 이단과의 싸움이 치열하다 보니까 교회의 분위기가요 다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뭔가 비판적이고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눈초리만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권면할 것을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단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형제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믿음의 교훈은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죠. 무엇을 위해서 썼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진리, 이 믿음을 꼭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확신하고 결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미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말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어떠한 특권을 주시는가?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특권이 있는가?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누구도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기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마치 내가 꼭 빚진 사람처럼 부담감으로 너무 힘들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국가 원수한테 내가 아무 때나 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아무 때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놀랍고 위대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특권인데요. 초청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바로 특권인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무턱대고 어떠한 기도도 다 응답하시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한다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니까 문법적으로 중간태 문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중간태 그러면은 우리말에는 없는 문법이기 때문에 약간 생소하실 텐데요,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중간태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참여하고 행합니다. 그러나 주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가 기도에 참여하고 내가 기도를 행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도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뜻대로요? 그의 뜻대로. 내가 능동적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중간태의 기도입니다. 이 중간태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빌린다고 한다면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혹시 능동태의 기도는 아닙니까? 능동태가 뭡니까? 내가 어떠한 행위를 내가 하고요, 그것도 좌지우지하는 것도 역시 나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따라서. 마치 다른 종교에서 행하는 기도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주수를 행하고 제의를 행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습.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의 신이 어떠한 일을 행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방 종교의 기도일 것입니다. 또 혹시 내 기도가 수동태의 기도는 아닙니까? 수동태는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체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운명론자처럼, 염세주의자처럼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되겠어?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라고 하는 것, 이건 역시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위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조정하지도 않고 체념하지도 않습니다. 저희 집에요, 조그마한 어항이 있는데요, 한 10여 마리 구피라고 하는 물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새끼도 잘 낳고 비교적 관리하기가 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어항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고 봤을 때 물고기는 결코 어항 밖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니, 그 뜻을 거슬러서 나오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항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습니다. 수초 사이에 숨을 수도 있고요, 수면 위에 떠오를 수도 있고, 저 깔아놓은 모래 바닥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마치 꼭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은 바뀌지 않지만 그 안에서 얼마든지 내가 자유롭게 마음껏 헤엄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지만, 큰 뜻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요, 때로는 내 기도를 통하여서, 내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능동태도 수동태도 아닌 중간태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 상황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면 그럼 무엇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인간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단지 내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그런 수단의 기도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그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도록, 그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다스리시도록,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특별하고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으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두 가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문화, 또 그 배경, 그 다음에 유대 문헌을 보면서 좀 참고를 얻기를 원하는데, 구약 시대의 그 문화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요, 죄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의적인 죄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의적이지 않고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짓는 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죄는 죽음에 의해서만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고의적이지 않는 죄, 부주의에서 짓는 죄는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편지를 읽는 당시의 독자들은요, 이 요한이 말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른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했을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당시 교회를 괴롭혔던 이단, 영지주의자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죄를 진 사람일까요? 바로 고의적인 죄죠.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영적인 싸움이 너무나 거칠고 힘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 넘어질 수 있고 부주의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짓는 죄들을 회개하면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짓더라도 깨닫고 용서함을 얻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기도에 동참할 것을 요청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게 되면 시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 사망에 이르기 전에, 정죄하는 마음을 갖기 전에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대상을 찾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사명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 역시도 얼마든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 사도 요한은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하는 권면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지요.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다 우상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가장 많은 돈을 들이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깨닫게 하셔서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그분을 알게 되었고 영생을 누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무장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 것 잊지 않고요, 어떠한 이단, 어떠한 세상의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결단하고 끊어내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